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말씀은 가룟 유다가 6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먼저 나가서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여러 사전 모의를 한 다음에 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친 주님을 이제 체포해 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체포되시자마자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 이렇게 50절의 말씀은 끝납니다. 지난주까지죠. 그리고 오늘은 51절과 52절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사실은 앞뒤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왜 이 말씀이 있는지 들 정도로 한 말씀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원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갖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아주 구체적이에요. 벗은 몸에다가 배 혼니부를 두르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체포당해서 끌려가시는데 그곳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한 청년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벗은 몸에다가 배에 홑이불을 두르고 그리고 쫓아가는데 그 무리들,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들이 이 쫓아가는 이 청년을 잡으려고 하니까 입고 있던 배의 홑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본문에 맞도록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번역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혼이불이라고 아시는지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배혼이불을 아실 겁니다. 여기 언제 덮느냐? 여름철에 덮죠. 이 겨울에는 두툼한 솜잎을 덮고 자다가 여름에 이거 솜잎을 덮으니 더워서 자지 못하죠. 그렇다고 이제 그냥 자면 배탈이 나니까 배로 짠 홑이불 한 겹에 그런 아주 얇은 홑이불을 덮고 그리고서 이제 자는 게 그게 배 홑이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벗은 몸에다가 배 홑이불을 둘러고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잠잘 때 이렇게 덮고 잔 홑이불을 그거를 마치 옷처럼 입고서 그러고서 바깥으로 외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번역에 있어서 이 벳 혼리불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가다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사실은 여기에 똑같은 말이 다른 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세마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한 건데 배 마자죠.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천을 만든 건데 아주 얇게 아주 가늘게 짠 그런 천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뭐 굵고 짧은 뭐 가는 거 가지고서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얘기지만 옛날에 모든 걸 손으로 다 이렇게 기울 때는 얇게 이 배를 해가지고서 천을 짠다는 건 굉장히 수공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꽤 값이 나가는 그런 재질의 옷이 세마포입니다. 성경의 세마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른 데서 보실 수 있는데 언제 세마포가 또 나오나요? 대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가 이제 말하자면 수의로 입었던 그 세마포가 가지런히 거기에 이렇게 덮여져 이렇게 잘 개켜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수의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의라고 하면 조금 뭐 그런데 수의로 쓰는 거는 이렇게 싼 거로 쓰지 않습니다. 값 나가는 것, 좋은 것으로 씁니다. 세마포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또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를 보면 대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복을 차려입습니다. 그게 다 되어 있는데 그 차려입어야 될 의복 중에서 맨 먼저 입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값비싼 그런 속옷, 그렇게라고 얘기해도 크게 빗나간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번역을 하자면 한 청년이 세마포로 만든 그런 그게 뭐 어떤 옷인지는 모르겠어요. 속옷인지 잠옷인지 모르지만 그걸 입고 그러고서 이제 와서 주님을 쫓아가다가 그만 그 옷을 그냥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서는 그러고서는 도망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마포를 꼭 벗은 몸에다가 입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벗은 몸에 입었다 하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속옷이나 아니면 잠옷이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밤중에 속옷 또는 잠옷을 입고 왔다가 주님을 쫓아가다가 이제 붙잡히니까 그냥 황급하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갔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집니다. 이게 사람이 누굴까? 사람마다 많이 궁금한 이 본문을 읽을 때 질문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구였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뒤로 보면 대략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간 다음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서도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 대한 어떤 연민하는 마음이나 가까운 관계 또는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마포로 입은 옷을 입었다 하니까 사는 살림 형편이 너무 궁핍하지 않은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속옷이든 잠옷이든 입고 겟세마네까지 왔다는 말은 그의 집에서 그것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인데 갈릴리부터 세마포 입고서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 정장을 또 겉옷을 입고 오겠죠. 근데 여기는 이 집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렇다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이 이 사람은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가가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이 이제 마가죠. 이 마가는 훗날은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고 급기야는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서학자들이 마가라고 이 청년을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마포를 입은 그래서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 집은 이 겟세마네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러고 주님과의 관계도 가까운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해보면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초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 마가의 집하고 많이 이렇게 같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후로 해서 이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집입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집에 다락방에 모였다. 근데 그 집이 꽤 크지요. 꽤 규모가 있는 집, 다시 말하면 살만한 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집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마가가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붙잡히는 곳까지 왔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만약에 마가의 집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가룟유다가 나가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를 잡아서 체포해서 넘겨줄 그런 작당을 하고 옵니다. 그럼 어디로 왔겠습니까? 자기가 떠난 그 집으로 왔겠죠. 왔는데 그때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주님은 식사를 다 하시고 제자들하고 찬미하면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다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왔다가 없는 것을 알고 겟세마네로 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마친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는 자기 집으로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지요. 그래서 아마 잠자리에 들려고 해서 잠옷이든 또는 속옷을 입고 있다가
이렇게 이 주님을 이렇게 잡으러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경황 없는 일을 보고서 그래서 그대로 박차고서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서 그래서 그렇게 잡혀가는 주님을 쫓아가다가 자기가 잡히니까 그냥 황급하게 그 세마포 속옷 잠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건 이 사람이 마가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는 대로 쓰는 겁니다. 무슨 이게 미술을 그리듯이 무슨 법이 있는 것이나 글씨를 쓰는 것처럼 무슨 그런 규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반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굳이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 사실은 그냥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진솔하게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그렇게 이제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끝내는 이 복음서를 전하는 대단히 귀중한 사역에 쓰임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사실은 추측이지만 그 추측 이상으로 다른 추측이 가능한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측을 꼭 뭐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그 추측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리고서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 아마도 그것은 복음서 기자들이나 성경을 썼던 모든 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던 자세였습니다. 자기를 무슨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우월하게 또는 자기의 어떤 좋은 것들만 쓰지 않고 아주 부끄러운 것들을 그런 것을 숨김없이 그렇게 드러내고 밝히고 기록하는 일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면서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도전을 주는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정말 그런 겸손한 것들에는 이름을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사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나 또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역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가정은 어땠는지, 또 무엇을 해서 했던 직업이 뭐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서, 이 마가복음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책, 일반적인 책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복음서는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것이 좀 다르지요. 그저 집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복음서의 전반적인 그런 그 포커싱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황인지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그 은익성, 익명성이라고 보는데 이 마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 익명성 또는 은익성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교훈과 도전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왜 마가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거의 무시할 정도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어떤 열정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의 첫 번째는 사실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에 대한 집중보다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의 은익석 가운데 있는 대단히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을 얘기할 때 되게 크게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런 은혜 받은 그런 간증 집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저 사람은 막 40일 금식을 했대. 저 사람은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대. 간구하는 게 남달랐대. 뭐 이런 것들.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열정과 남다른 그런 기대와 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그 열매를 얻어낸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누군지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신분이든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권력자건 종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그 능력을 베푸셨다 하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많이 그 사람에 대한 명시가 많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을 하는데 이 14장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이제 잡으러 와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저지하면서 칼을 잡아가지고서 거기 온 사람의 쥐를 베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가복음엔 그가 누구인지 밝히질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칼에 맞아서 이 귀가 베어진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조금 더 14장을 거슬러 더 올라가면 주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것을 한 여인이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몰라서 못 적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의 열정 또는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선을 마가는 오히려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그와 같은 것을 그의 익명성 또는 은익성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이제 8월에 수술을 했으니까 4개월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오픈한 서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번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내가 이렇게 오픈한 서저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 그런 기대 없었습니다. 그런 기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총은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봐주셔서 주신 은총입니다. 굳이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주신 은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목살에서 하나님이 많이 봐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느 하나도 손털만큼이라도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할 그런 건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생각하고 마가가 지금 여기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청년이 누구냐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들을 들어서 사실은 그 장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마가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은닉하고 그리고 익명으로 한 이것들은 사실은 뭐냐? 그것은 그때 그 사람이 특별히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반적인 대체적인 것을 할 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딱 한 사람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정식 전사님이 아침을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는 건 그냥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가는 바로 그런 익명성, 은익성을 통해서 이 기적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은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누구에게나가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마포로 입은 잠옷인지 아니면 속옷을 입고서 오다가 그렇게 주님이 잡혀가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쫓아가는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하게 다가오고 불리하게 되니까 그냥 그 옷을 버려두고 창피를 누르고 도망간 그 청년이 누구냐? 그걸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청년 속에서 그는 누구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가복음 기자의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굳이 저처럼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은혜로 축복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올해는 다른 때보다 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더 간절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치우친다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게 한 바로 주인공은 내 자신의 열정이나 내 자신의 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은총인데 그것을 내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청년 누구일까?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지만 그러나 그 청년 속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시 우리의 시각을 돌리라고 하는 마가의 도전. 그리고 그 청년은 누구누구 어떤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바로 너희 자신이라고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가의 도전을 이 아침에 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았음을 그것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만을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